창립 43주년 돼서 여러분 마음이 다른 주일과도 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하루 종일 본당에 있으면서 절 뒷좌석부터 하면서 이렇게 앉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서 제일 앞자리까지 한 자리 한 자리에 앉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셨네요. 언제나 변함없이 앉으신 그 자리,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뒷좌석에 앉는 분이 계세요. 늘 오시면 아예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제 마음의 주일날 저분이 제일 앞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틀어드리면서 어제 계속 본당에서 이걸 보면서 과연 성도님들이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 가사가 보일까? 제대로 보일까? 그런 마음으로 또 워낙 가사의 내용이 주기도문, 주의 기도 마지막 여러분 가사 보셨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 결국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원래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서서 다 보는 자리에서 손 들고 폼 잡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스타일입니다. 유대인 출신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은 우리가 계속 지금 에베소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예배는 같이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나눠져 있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차디찬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매주 나오고 계신 분, 아니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오지 못한 분 계십니다. 저는 주일마다 저 주밤 이름 한 분 한 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번 주 나오셔야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앉으면서 특별히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축복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데 혼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남겼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여호와 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뀌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모든 사역을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셔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이 22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을 보시면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능력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은 멀쩡합니다. 에베소 교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강건한 것 같은데 속 사람, 속마음이 강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매일 뭘 드시고 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보약도 드시고 좋은 약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약보다도 더 중요한 약을 드셔야 되는데 보통 독약을 드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 독약은 금방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흉하게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어요. 그 5가지 독약은 불평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독약을 독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계속해서 독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시는 분, 의심하시는 분, 절망하시는 분, 비판하시는 분, 교만하시는 분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요? 보기 좋아요? 얼굴이 요즘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꼭 마귀 같다. 마귀를 본 적도 없으면서 마귀 같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 본 적 있습니까? 보신 분 많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눈에 아주 역삼각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보면 소름 끼쳐요. 그 사탄의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속 성격과 죄악의 모습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 사탄은 나를 이용합니다. 내가 의심하는 순간 사탄이 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절망하고 비판하고 교만하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꼭 마귀 같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사람을 죽이고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아무리 좋은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거 5가지 하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우아하게 만드는 묘약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아하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겸손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모습이 우아한 게 아니고 우아해요. 아름다워요. 말 한마디 하는 모습이, 행동하는 모습이,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요. 좋아요. 같이 함께 있고 싶어요. 편안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모습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면 좋아요. 왜 사도 바울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했냐? 세상의 것 가지고는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아무리 많은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멀쩡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속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건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이 열리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상황에도 우아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절대 합치기 힘듭니다. 왜요?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이 부분에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적인 속성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모습이 한꺼번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절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절제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랑으로 시작해서 온유가 8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 절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내가 넘어갑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니까,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열매가 맺혀지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 우리의 속 사람은 그 사람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속 사람이 똑같이 죽었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모습은 점점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름살이 하나 둘 늘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옷 입으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벌써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리고 옆을 봅니다.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똑같아요. 주름살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 보면서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볼 수는 없죠. 왜? 봐야 되니까. 내 모습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순간부터 내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이 모습이 우아한 거예요. 이런 화장도 잘 하셔야 됩니다. 진한 화장을 왜 하십니까? 남에게 보여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운 화장을 하신다고 해요. 그 은혜로운 화장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화장을 하지 않아도 모습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스러운 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면 나도 모르게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모습이 뭐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아해지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싫으세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부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금도 완전한 금이 없습니다. 99.9%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작품이 완전할 때가 언제냐? 성령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동 창조하실 때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 만드셨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점점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받을 수 죽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지금 환난
역경, 고통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4장 18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있었냐, 얼마나 있어야 그게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강건한 존재로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이 다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19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랑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영원 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이의 사랑.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고백했습니다. 거기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무슨 단어냐?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거기에 지옥까지 내려가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깊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당신 자신의 죽기까지 깊이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 사랑.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이의 사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사랑.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우리도 성전께 함께 성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 끝나버렸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유지연합장로교회가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채워질 때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녹아집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들어와서 상처받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상처받았는지 아픔이 있는지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면 다 녹아집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사랑에 채워질 때 그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영광이 영원무궁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주장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보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창립 43주년 맞았습니다. 50년째 돼가서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지, 70년 돼가서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매주일마다 불안한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세웠고 서로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세워나갈 때 이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모습,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역사로 영광이 영원한 성도.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함께 다 같이 천국 가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상식 지나